축상기도 드림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토록 영광 받으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토록 영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주와 역사를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우리로 믿게 하시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산흥교회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드리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프신 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마른 뼈에게 임하셨던 생기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소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산은교회 성도님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작은 것부터라도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일에 힘써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고 또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행하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의 참혹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독재자의 욕심으로 인해 발생한 이 전쟁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피난 중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전쟁 속에 역사하셔서 불의한 전쟁으로 한 나라의 주권을 짓밟는 그런 인권을 유리하는 악한 자를 주님 벌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또한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집권을 위해서 이렇게 무고한 자들을 희생하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나라에 큰 불이 나 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불이 아직도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불이 속히 진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손길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피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그 피해들이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번 주간에는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사람들인데 서로 자신만을 내세우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누군가는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당선이 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여서 누가 더 적절한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주님, 부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합당한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한 누가 당선이 되든지 서로가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지금까지는 서로 싸워왔지만 앞으로는 협력하면서 서로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정권을 잡은 자들이
자신과 주변의 이익을 탐하지 않게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함으로써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강하고 평화로운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며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몸을 낮추어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지금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에도 이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두렵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직하게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 교회 몸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잘 이겨내고 속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고 또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하는 그런 저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단을 정성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손길들, 또한 예배의 진행을 돕는 방송실, 또한 성가대가 정성으로 준비하는 찬양, 또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정성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지혜를 얻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저희 삶에서 실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저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과 사랑과 평안을 나눌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찬양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고백이 언제나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본문으로 천국 서기관과 고향에서의 배척, 제목을 붙이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요즘 거리마다 대통령 후보들 현수막이 넘치고 또 선거 유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정도로 요란하죠. 근데 TV에 나오는 그 후보들의 유세를 좀 봤더니 뭐 자기 아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관계된 것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말들을 하더군요. 나는 이 지방의 뭐 아들이다, 뭐 사입니다.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나 죽으면 다 이곳에 와서 묻힐 겁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곳이고 내가 이곳에서 일했고 학교 다니고 뭐 내 아내가 뭐 누구하고 알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뭐 인척 관계가 있는가, 뭐 성씨라도 같은가, 고향이 같은가,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 아닌가 해집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공무원 인사철이 되면 동네에 학교 앞이나 내거리에 프랑카드가 걸리곤 합니다. 초등학교 교정 그 교문 앞에서 몇 번 봤는데 우리 학교 출신 누구누구 군 장성에 뽑혔습니다. 그런 거. 또 고시에 합격했다든가 법관이 되었다거나 공무원 고위직이 된 사람들 프랑카드가 걸리곤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프랑카드에 올라왔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정치의 계절이 되면 어느 당 후보다, 무슨 집권당 후보다, 야당 후보다 해가지고 또 선거에 나오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 프랑카드에 부정적인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프랑카드를 거는 사람이 본인이 건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건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걸리는 것을 좋아하고. 저도 초등학교 앞에 걸려 있는 거 보면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아이들이 야 나도 좀 해봐야지 이렇게. 이런 현실은 예부터 정부 관직이나 고위 정치인이 되는 것을 중시하고 그것을 최고의 출세로 여겼던 우리네 풍습과 무관하지 않겠지요. 또 고향을 귀하게 여기는 관습하고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지역주의로, 지역 이기주의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태어난 지역을 사랑하고 함께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서로 돕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아마도 이런 풍습은 과거로 가면 갈수록 더 진하게 그렇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아주 특이한 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보다 훨씬 고향을 중시했던 시절에 고향 출신의 한 성공한 젊은이를 그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한 젊은이는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지 모릅니다. 벌떼처럼 따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따르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마도 이 7가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뜻을 제자들이 깨달았는지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뜻을 깨닫기까지 하게 한 후에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오래도록 사역을 하셔서 아마 육신적으로 지치신 것 같습니다. 아주 힘든 일을 마치시고는 주님은 그 육신과 영혼의 쉼을 얻으시기 위해서 고향을 찾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머니를 찾은 것이죠. 가족들을 찾은 것입니다. 아마 시집간 여인이 시집에서 큰 행사를 치렀다면 이제 좀 쉬라고 휴가를 주었을 때에 그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친정집에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주님은 지금 고향을 찾으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을, 가족들의 품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의 믿지 않음에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본문은 쓰고 있죠. 왜 배척을 했습니까? 그리고 고향에서 왜 주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이와 똑같은 구절인 마가복음 6장 5절에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약간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소수에게만 안수하여 치료하셨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져보는 중요한 의문이고 이 설교를 열어가는 열쇠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한 내용을 보아서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향에 들어오시는 것조차 막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배척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 사회에서 얻으신 그 명성에 대해서도 고향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고향의 회당에서 많은 고향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회당에서 가르치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랍비로 인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문에는 고향 사람들이 그 랍비처럼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서 너무너무 놀랬다는 말도 나옵니다. 56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분이 아니냐?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은, 이름도 안 나오지만 그의 누이들은 우리 모두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이런 본문의 내용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랍비로서의 실력, 랍비로서의 능력을 고향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향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최종적으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만 본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목수의 아들이고, 배척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척하느냐?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이 아버지가 목수질하는 걸 우리가 알지 않냐? 목수질하는 자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은 우리와 같이 어부일을 하고 있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그물을 깁기도 하고 물고기를 고르기도 하는 그런 누이들이 아니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서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소문에 들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듣는 것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의 근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 제도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던 시대에 하류층 사람이 주로 살고 있는 갈릴리에서 어찌 큰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 그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과 가르침에 너무 놀랍기는 했지만 어찌 갈릴리에서 큰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때문이었는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기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반쪽 신앙 때문에, 이 고향 사람들의 반쪽 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려고 하셨던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게 되는, 오히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알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족보를 알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루층에 있는 그런 후손인 것을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갈릴리에서 결코 의인이 날 수 없고 선지자가 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인물이 날 수 없다는 것,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야 되겠네.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한,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기적을 수도 없이 보아왔고 읽어왔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어마어마한 변화를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우리네 삶의 현실에서는 그 이야기가 신화로만 보이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우리네 경험과 이해되는 차원에서만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면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반쪽만 받아들이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는 경우도 똑같이 심각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인들 중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와 불신앙이 만들어내고 있는 온갖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외면해버리고 오직 현실 세계에서 벗어난 저 천국만을 꿈꾸는 신앙인들이 왜 많은 것이겠습니까?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이 되어 오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패한 정치 권력이나 사회 구조, 경제 구조 등의 구조적인 악과 부정의로 인하여 나타난 빈부의 격차나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도적 등의 온갖 범죄 현실에서는 나만 피하면 된다 하면서 도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왜 꽤나 많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잘못에서 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쪽 면만 믿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확하게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딱 칼을 무자르듯이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은 알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다 믿어야 하는 거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찾는다면 고향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같은 사는께 성도들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해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대열에 서지 말라고, 윤리적 차원의 신앙에만 머물지 말라고, 신앙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1년을 기도하고 2년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요. 저도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많은 대답 중에 하나,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더라도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의학의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그 수준을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우리 확신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성경에 나타난 기록과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윤리적 차원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윤리적 차원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가 하는 일을 잠깐 내려놓고서라도 아마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거의 벗어나는 그런 전적인 매달림이 거의 드물어요.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기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여 결국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을 배척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윤리적 수준에 멈춘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도 믿지만 주님을 통하여 나타난 수많은 기적의 사건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도 믿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의 고난과 십자가의 달리심과 그 모든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을 믿지만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귀신을 쫓아내심과 치료의 기적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믿음으로 진정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천국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뒤에서부터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뒷부분 얘기하고 앞으로 다시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다 가르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확인하시죠. 이렇게 확인 물음을 하셨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나서 또 확인하고 하는 경우는 심부름이 중요할 때는 또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에게 7번이나 얘기하시고는 세상에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한 이야기를 다 깨달았느냐고 확인하고 계세요. 확인하고. 제자들이 그러하여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주님이 매우 특이한 말씀을 덧붙이면서 천국 비유를 종결하십니다. 그 내용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매우 특이한 말씀하시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를 깨달았으니까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가 되어서 서기관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서기관이 되었다. 깨달은 사람은 천국의 서기관이 된 거예요.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을 살아가는데 본이 되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다고 말이죠. 깨달았으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서기관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같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달았느냐 확인하시고 그 깨달은 사람, 즉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도 천국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교 말씀을 들었죠. 그것의 깨달음을 이렇게 다시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산원교 성도님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위치에 오른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과 같이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이 해석이 구구각각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 생활과 현실 생활의 관계를 주님은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과 옛 것과 새 것이니까. 천국 생활과 현실 세계의 관계를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과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6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옛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옛것과 새것과 옛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한 말씀과 6가지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은 이것도 어찌 보면 7가지예요. 7가지. 이 방향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7가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새로운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7가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고는 천국의 서기관은 그 천국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 생활과 현실 생활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이냐?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천국의 서기관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나 아는 것이지 천국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천국의 비유처럼 천국을 체험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밝혀주는 거잖아요. 천국 생활을 발견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 생활은 현실에서 그대로 주어진다면, 그래서 한 젊은 유능한 직장인이 천국 생활을 한답시고 그렇게 깨달은 순간에 직장에 사표 내고 오직 신앙 생활만 주력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 아주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이 졸업한 사람도 있고 이제
고시 합격하고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 이 9사람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갔다는 신문에 나왔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난 적이 있어요.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박사 과정을 마치고 고시 합격하고 사무관 자리에 올랐는데 세상이 허무하다고 산으로 다 돌아갔다는 충격적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성으로 키웠던 부모님의 가슴이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깨달음에는 놀라운 사건이 동반할 수 있어요. 천국 체험이요, 이런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깨달음에 반응하는 것을 금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새 것만 꺼내는 게 아니라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꺼내는 집주인처럼 돼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실 주님의 말씀대로 진정 천국을 깨닫게 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다. 누룩이 변하는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버리잖아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샀는데 그 진주가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어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천국의 소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끝으로 금을 비유해서는 메멘토 모리, 최후의 심판이 곧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소원과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지금 충성해야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이런 천국의 비유들은 깨닫기만 했다면 아마도 전 재산을 파는 것처럼 삶의 결정적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 예화처럼 허물을 느낀 엘리트 9명이 산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전 재산을 다 팔아 사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사업까지도 가정까지도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신앙은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죠. 박해하던 사울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고기 잡던 어부가 하루아침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 떠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여기에서 과거의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신다고요. 마치 율법을 폐기하려는 것처럼 지금까지 배워왔던 학문의 세계와 어떤 기능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학자라면 그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천국을 체험했어요. 유명한 학자가. 그러면 그 학문을 내려놓고 예수만을 전하러 다녀야 되겠어요? 주님은 그 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 학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포기하고 목회나 선교사로 나가서 빛나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 학문의 영역에서 정말 수모도 당하고 창피도 당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더 향기가 나겠습니까? 어디가 더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열매로만 알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학자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더 클 겁니다. 사업가라면 그는 그 사업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경영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극소수 하나님의 사역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중에 큰일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하면 간증하러 다니기 시작하고 몇 년 지나면 연예인이 목회자가 되고 사업가도 목회자가 되고 체육인도 목회자가 되고 말이죠. 그분들 제가 폄훼하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만 할 말이라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아쉽다면은 그분들이 그 속에서 그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다면
세상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의하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온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주님은 천국 체험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그 선생님은 그 직업을 벗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사직을 참된 신앙인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정성을 다하도록 나아가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연예인이라면 더욱 깨끗하게 인기를 지속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삶의 현장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 생활이 막히는 일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생활을 도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체험과 깨달음은 우리네의 모든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농부는 더욱 감사하고 성실한 농부가 되게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더욱 정성을 다하는 사업 경영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명하게 믿게 하사 우리가 체험하는 천국 체험이 신앙과 삶의 큰 능력이 되고 복음을 드러내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1,000번째 성교원금 모퉁이원금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평생 쓰임받는 손길이 되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감사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배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우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고 방역과 또 거리두기 정말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좀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찬송 부르기, 성경 읽기 참여해 주시고 대통령 선거에도 신앙 양심에 따라 기도하는 중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청년 주일로 지키고 목장 리더 모임 아마 못할 것 같은데요.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영접하며 천국 체험을 하는 은혜를 누리고 그러므로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피어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임하기를, 화재, 재해로 고통당한 이웃들에게 예수 사랑의 도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